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죠. 태풍 마이삭이 교회 지붕을 날려버렸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재산 피해는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재산 피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랑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결산을 해보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태풍 피해 상황을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새살이 더욱 튼튼하게 생길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더 튼튼한 지붕이 올려지게 되었고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 견고한 믿음의 지붕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온 누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새 살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많은 대소신료들이 배신을 했고 지금은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잘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고통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으로 손해보지 않고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으로 인해서 받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다윗이 그 고통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에 짓눌리니까 온몸이 말라가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없고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되어 버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신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력이 약해졌고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말라 빠진 자신의 몰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모든 대적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전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하고 자신과 친했던 그들이 지금은 등을 돌려서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그런 이웃들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심하게 모욕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이웃들에게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나를 비방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랑 친했던 이웃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는 참을 수 없는 거죠.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는 친구들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자기를 피하는 겁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31편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지금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하게 했을까요?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눈도 보이지 않고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고 뼈가 말라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는가? 시편 31편 시작하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지금 다윗을 주께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 폭풍우가 칠 때에 그 폭풍으로부터 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다에 폭풍우가 불 때에 배들은 안전한 항구로 피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배가 파손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안전한 그 품으로 피해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을 여호와께 피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병아리들이 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미의 품으로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한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찾아온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됩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고통스러울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아플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을 알 때입니까?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요?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곤고할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말라 죽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가는 거죠. 고통은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사슴으로 하여금 시냇물을 찾게 만들고 사슴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희귀병이 있는데요. 에너지시아라는 통각상실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뜨거운 물을 마셔도 물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손가락을 다쳐도 통증이 없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태어나서 한 두 살 정도 된 아이가, 그러니까 윗니가 나고 아랫니가 나는 그 정도 된 아이가 방에서 깔깔깔깔 대면서 좋아하길래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뛰어가 봤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손가락으로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까? 고통이 없는 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고통에 신경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보다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통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곤충학자가 나비가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조그마한 이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정말 안쓰러운 마음에 나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 평생 날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연구해 본 결과 나비가 작은 구멍을 힘겹게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그 몸통에서 나온 액체가 날개를 적시고 그렇게 다듬어진 날개라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을 얻고 날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능력과 그 편안함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편안함이 행복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착각이 오히려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고통이 없는 것만 찾습니다. 일을 해도 편안한 일만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도 그냥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편안함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편안히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어릴 때
소년일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웠죠. 또 청소년 때에는 자신보다 키가 5배나 큰 골리앗과 싸웠죠.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몇 번이나 그에게 창을 던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살아남으려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죠.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면초가, 설상가상, 진퇴양난, 첩첩산중,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윗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강하게 한 것은 바로 불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강한 칼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칼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보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답답한 일을 겪고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우리를 여호와께로 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폭풍우가 칠 때 그 폭풍으로부터 피한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항구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병아리들이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한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적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피하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께 피하고 주께 맡기고 주께 의지하는 이 말씀의 장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했던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맡아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소리로 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다 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옛날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하루는 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화장실에서 집까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갔다 오는 그 길목에 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 나이에, 제가 어릴 때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셔서 막대기로 탁 치니까 뱀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위험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 아빠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불러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피합니다. 풍랑이 불 때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듯이 아버지께 피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는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은 다윗의 감탄사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감탄사를 바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통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감탄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네, 제가 부른 것보다 우리 서예인 집사님 부른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자, 다윗을 놀라게 한 은혜가 무엇인가? 시편 31편 2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절망을 느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가 되니까 다윗이 이 대적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모든 고난과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짓누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도 많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물로 만드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의 늪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스마트폰 제 아들이 사줬어요. 그 스마트폰을 찍기 보니까는요, 와,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을 합니다.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그냥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그러면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스마트폰에 시계도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 지갑도 되고 뭐 카메라도 되고 텔레비전도 되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뭐 사진을 볼 수 있는 액자가 되기도 하고 뭐 손주들이 보내주는 사진도 보고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도 되고 은행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폰뱅킹도 되고 그리고 백화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식당 가지 않아도 음식도 다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전도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냥 전화만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을 알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온 누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하고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사건도 많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께 피함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